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부산에는 좁은 골목길이 참 많습니다. 소방도로인데 분명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참 좁아요. 한 번은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 그 외곽에 있는 마을로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분명히 그 길로 들어갔는데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게다가 약간 커브를 트니까 더 좁아졌어요. 이 길이 맞나? 다시 내비게이션 확인하니까 이 길로 진입하는 게 맞아요. 뭐 좀 더 나오면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좀 더 진행을 하면 원하는 길이 나오겠지 하고 계속 갔어요. 코너를 돌고 힘든 S자 곡선을 돌고 아주 좁은 차가 겨우겨우 지나갈 만한 그 도로를 한참 갔어요. 그런데도 나와야 될 이 큰 길이 나오지 않고 T자 골목이 나온 거예요. T. 그러니까 양옆으로 갈라지는. 직진인데 맨 앞에는 이 담벼락이고 옆으로 갈라지는, 양옆으로 갈라지는 골목을 만났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갈 수가 없고, 뭐 가장 작은 마티즈라면 혹시 뭐 앞에 갔다가 뒤로 빼졌다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제 차는 도무지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직선 길도 아니고 곡선 길이었고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걸 후진을 해서 다시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차를 아예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진입이 할 수가 없어요. 후진을 해야 돼요. 근데 후진도 만만치 않아요. 큰일 났다. 아무리 운전이 능숙해도 앞으로 전진도 겨우겨우 나가는데 후진으로 이만한 이 진입했던 그 거리를 다시 빠져나간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떨 때는 그 상황이요, 꿈에 다시 나와요. 얼마나 제가 막 마음 졸이면서 긴장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그 상황이 꿈에 또다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가기도 힘들고 빠져나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골목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하기도 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나 보다.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고서야 이런 길을 내가 갈 수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길을 잘못 봤어요.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벌어져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어느 분들이 그러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길이 없으면 세상이 캄캄해진다고요. 캄캄한 상황 속에 빠진다고요. 진짜 정말 길이 없고 정말 당황스러울 때는요,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깜깜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노래지더라고요. 땅도 노래지고 하늘도 노래지고 모든 것이 노랗게 다 변해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온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이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를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을 몇 사람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먼저 나왔죠.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발목을 잡고 나와도 1초, 2초 상관이라 할지라도 형은 형이에요. 뭐 네가 뭐 형이냐? 뭐 몇 초밖에 빨리 안 나왔습니다. 뭐 1분이 형이냐? 그래도 형은 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형이라도 이 동생한테 맨날 당해요. 잔꾀가 있는 이 야곱한테 맨날 집니다. 형은 우직하고 남성스럽고 동생은 부드럽고 욕심이 많고 조금 여성스럽습니다. 그런 잔꾀가 많은, 잔머리 많은 동생 야곱에게 형은 맨날 져요. 맨날 힘듭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성장했을 때 야곱은 형한테 아주 인생의 원수가 될 만한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 유업, 가업, 이 모든 것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모든 재산이라고 포함하면 돼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옛날에는 장자가 많이 가져갔는데 장자의 것 하나도 없이 둘째가 몽땅 다 뺏어갔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맨날 당했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내 걸 다 가져갔어? 화나죠.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널 죽일 거야가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이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외삼촌에게 도망 보냈어요.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가서 일단 생명을 유지하고 봐야 되니까 거기서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재산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떤 본능이 살아나냐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나타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생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작동돼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형이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게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형한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까? 형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 앞에다가 모든 선물을 가득가득 실어서 줍니다. 형을 만나면 이거 다 줘라. 이거 당신 겁니다. 양이고 뭐 목동이고 뭐 금이고 뭐고 싹 다 주.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야곱이 주시는 겁니다. 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선물을 주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다 뺏고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고 맨 앞에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요. 내 가족은 다 죽이더라도 나만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야곱 참 마지막 끝까지 못됐어요. 참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다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야복강가를 건너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건너간 이유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형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 많은 거를 준다고 소문도 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재산과 가족은 앞으로 다 보냈어요. 만약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네가 내 걸 뺏었으니 나도 네 걸 뺏어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족들을 다 죽인다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요. 이 땅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야복강가에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이젠 종이 한 장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로 그냥 갈라집니다. 형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져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천사와 막 씨름하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마음은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서 죽나? 당신에게 사다 내가 죽나? 이래 죽는 거 똑같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씨름했다고 하니까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 것처럼, 막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막 누가 넘어뜨리냐 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란 스포츠 경기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고 야곱은 붙들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하고 붙드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난 목숨이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붙드는 겁니다. 그게 씨름이라고 그랬죠. 영적 씨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건 영적 씨름이에요.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길을 찾는 걸 봐요. 어딜 가도 이제는 끝장입니다.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한테 복을 달라고 붙잡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복 주지 않는 나는 방법이 없다고요.
어딜 봐도 길이 없고 어딜 봐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장 6절 한 번 더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가 인도한다,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메이크의 뜻이라고 그랬죠? 만들어주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너의 길을 만들어주시리라. 막다른 골목 속에서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 주님이 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돼요. 길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우리 주님이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더 볼까요?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싫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민족의 원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원수인데 그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간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그 천국 안 간다고. 니느웨도 똑같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천국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저 땅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배 타고. 성경의 말씀처럼 새벽 날개치며 바닥 끝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3일 동안 산채로 삼켜졌어요. 3일 동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끈적끈적 거리고 도무지 환경이 진짜 캄캄한 거예요. 뭐가 만져지겠습니까? 뭐가 계획이 세워지겠어요? 정말 캄캄한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가 요나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하고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정말 세상이 노래일 정도로 캄캄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속수무책이고 답답하고 이런 갈 길이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요나의 성경 보면 요나가 포기하지 않아요. 에라 끝났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나는 없어지겠구나 하고 요나는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요나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요나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수무책인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도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배 안에서. 근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있다는 말은 밖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이 막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어갑니다. 배가 물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잔잔해지다 가더라.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믿지 못했냐고.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얼마나 낮냐면, 이 지표면보다도 한 60층 낮아요. 층수로. 아주 밑에 있어요.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람이 부니까 뭐 물결 들어오겠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이 바다가요, 배가 물결이 많이 칠 때는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배가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배가 안 보여요. 조금 있으면 배가 올라오고요. 배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탔으면 그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타면 배는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탔기 때문에 배는 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그냥 공포가 온 겁니다. 공포가 와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포에 빠지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지고 진퇴양난에 그런 빠졌을 때도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이게 이성이 마비가 돼요. 사람이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우면 평상시에 자주 생각나고 평상시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당황하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당황하면 더 침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자예요. 저는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막 갑자기 공포를 느끼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저는 실수해요. 뭐 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간혹 보면 당황하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아주 냉철할 만큼 아주 침착해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의 아내 사모도 후자예요. 저는 당황하는 편인데 저희 아내는 아주 침착해지는 편이에요. 아주 제가 부러워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되거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는 제가 간혹 가다가 저희 아내의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성이 조금 떨어질 때 제가 좀 모자릅니다. 제자들이요, 물이 배에 들어올 때 이제 배가 침몰하는구나. 이 배가 침몰하면 나는 죽겠구나. 사람의 생각이요,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죽는 것이 확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이 심리학에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미리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난 곳에
불이 점점점 다가오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아, 나는 죽는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요, 사람은 미리 뛰어내린대요. 배에서도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배 밖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는 살려고 뛰어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는 뛰어내려서 죽겠다라고 선택해서 뛰어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배 밖으로 미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살려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죽자. 미리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암 환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죽을 거 그냥 깨끗이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셔요. 이 제자들이 미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리 포기하지 않고 미리 바닷속에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미리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미리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나는 이거 못 가. 난 내 실력으로 이거 못 건너가. 난 내 실력으로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 난 내 실력으로 이 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 난 내 실력으로 이 가시밭을 헤쳐나갈 능력이 난 없어. 맞아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산을 넘어갈 능력도 없고 저 넓은 강을 건너갈 능력도 없고 이 밭을 헤치고 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 길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야곱을 봤어요. 요나를 봤어요. 제자를 봤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삶이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속수무책일 때, 그럴 때는요, 참 신기하게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꼭 혼자 둬요. 넓은 망망대해에 그 사람 딱 혼자 둡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 없고 어디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에도 내가 갈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혼자 두세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서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이냐?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도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바다 한가운데 간혹 그렇게 혼자 두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말라고요. 왜 주변에 그런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다 치워버리죠?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다 없어요. 하필이면 그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필이면 그때 나를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이 안전하게 가려고, 안정적인 삶을 가려고 우리는 보통 한 발은 안정된 곳에 딱 디디고 있고, 한 발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디디고 있고, 양발에 딱 디디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양손에 중요한 것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거를 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걸 놔야 주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자꾸만 요구하세요. 내 손을 잡으려면 네 손에 있는 걸 놔야 된다. 너 어떡할래? 이 길을 빠져나가고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텐데,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때, 내가 너를 인도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네 손에 든 거, 가장 아까운 거, 그거 내려놔라. 하여튼 간에 참 꼭 나한테 제일 귀한 거를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포기하라 그래요.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포기하라 그래요. 어떡할래? 내 손 잡을래? 아니면 포기하기 싫은 거 그거 끝까지 붙잡고 갈래? 지금도 선악과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다 하죠. 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안 먹기 원해. 어떡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생명나무를 선택할래? 선악과를 선택할래?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할래? 그래서 넓은 길로 들어갈래? 아니면 나는 희생되고 어렵지만 가장 아까운 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는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상상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해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는 어떤 재료를 쓰시고, 환경은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열어주십시오라고 방법까지 우리는 계획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제시하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열어준 적이 있어요? 길이 열릴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계획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열어준 적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예상한 적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예수 믿는 어떤 환희, 어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쾌감?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걸 어디서 느껴보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을, 예상한 것을 하나님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것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잠언 3장 6절을 봤어요. 다시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만들어 주시리라.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망하고 끝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할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요나처럼, 야곱처럼, 제자들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지라도, 세상이 캄캄해지다 못해 세상이 노래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만 딱 기억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지라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결정된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모든 길을 예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며 주님께 더욱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하게 살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까지 붙들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